본교단 총회가 지정한 1월 셋째 주일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생명의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1898년 여전도회의 기틀을 놓으시고 1928년 9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를 세우셔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인도는 마리아 여전도 회장님이신 지선민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에 성전에 모여 찬송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날에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도 원하옵니다. 이 시간 저희 여전도 회원들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찾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고자 하옵니다. 주 안에서 연합하는 봉사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여전도회의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서 회원들을 이끌어 가기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전도사님 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하루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셔서 똑같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을 은혜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찬송가 212장 드리겠습니다. 우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은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삶이란 주제로 찬양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설교 말씀 이 시간 김대연 전도사님께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여전도의 회원들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큰 은혜 더합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변화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면서도 또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급변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정적으로는 가장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가장은 밖에서 경제적인 활동에 전담하고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전담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은 먼저 가사를 분담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시간을 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학교에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고양이가 좋다. 내가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기 때문이다. 나는 냉장고가 좋다. 냉장고 문을 열면 언제든지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엄마가 좋다. 힘들고 아플 때 나를 안아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예, 아빠 차례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 아빠는 내가 학교 마치고 가면 집에 없다. 저녁 늦게 들어온다. 아빠는 냉장고 문을 연다. 그리고 자기 먹을 것만 챙겨간다. 아빠는 내가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별로 관심도 없다. 예, 초등학생의 눈으로 본 이 시대의 아빠 상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만큼 시대도 바뀌었고 또 이제 이전의 아빠 역할 모델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아니 이미 이 골든타임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나 계획이 없이는 교회의 앞날도 없다는 변화의 요구를 절실하게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변하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이고 세상은 이러한 변화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자를 도태시키고 또 그렇게 우악스럽게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세상의 요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서 확인했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세상의 그것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 수 있게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불과 태어난 지 3, 4년 된 아이를 두고도 벌써부터 이야기하죠. 얘는 말이 너무 느립니다. 다른 애들은 벌써 발음도 정확하고 숫자까지 세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1, 2년, 길어봤자 2, 3년인데 부모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음을 옥죄어야 하면서 재촉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때가 되면 말문이 트이기를 원하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바라는 게 당연하건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더디고 안타까워 보이겠습니까? 우리를 변화해서 성장으로 또 성장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고작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그렇게 더뎌 보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너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나서 추구하는 이 성화라는 대표적인 변화도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내면의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한 필요를 나 스스로가 느끼면서도 그 변화의 기미나 조짐을 쉽게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화라는 것은 매우 점진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신비로운 것은 이렇게 점진적이고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 내면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답게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화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것은 외적인 원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주제로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네, 주일학교 사역을 해오면서 또 교사나 여러 사역자들이 종종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내가 얼마나 바로 서지 못했으면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교사로서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존재를 겸손히 자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변화는 너무 더디고 더뎌서 그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결국 신앙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더뎌 보여도 아동부에서 안 되면 중고등부에 가서라도 또 중고등부에서 안 되면 청년부 가서라도 뭐 거기까지 안 되면 철들어서 장가 가더라도 이렇게 돼서라도 결국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에게 그제서야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먼저 비전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큰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신을 위한 일이고 그게 자신의 비전인 줄 알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맡기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 스스로와 세상을 위해서 살아오던 한 인간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그 삶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명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예전에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나와 세상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추구하느냐, 여전히 내 욕망을 추구하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내 재성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지배해 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만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이끕니다. 근본적인 변화만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곳이 바로 여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존재의 변화 없이 행동이 바뀌라고, 행동이 변화되라고 등을 밀어대면 여지없이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럴듯한, 아니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척척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다리면서 내 입술을 다물고 침묵으로 기다리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더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성취해내고 또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가지고 그게 은혜다, 이렇게 여기는 불신앙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변화 없이 행동의 변화만으로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거룩한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그건 다음 일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자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듭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드러나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의 목적입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세속적이고 더러운 일이 그에게 맡겨져도 그를 통해서 거룩한 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된 자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적대감이나 정죄감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내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내면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시고 이 내면의 성숙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모든 피조 세계가 기대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역사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그 질서를 잃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땅의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위임받아 드러내도록 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피조 세계는 또한 이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인간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골고루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회복된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된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고자 스스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절박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저 햇빛과 물, 토양 속의 풍부한 자양분이 풀 한 포기를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풀 한 포기도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 세계에는 당연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때를 따르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임을 아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거부하며 욕망의 다른 박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 스스로가 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아파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 피조 세계의 고대함을 우리의 변화를 향한 채찍질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모든 자연 세계까지 이렇게 우리의 변화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 피조 세계의 고대함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며 느끼며 우리의 변화를 향한 채찍질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 환경 아닙니까? 이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세상에 물들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 변화를 학수고대하는 피조 세계의 모습이 여기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환경이라는 변화의 도구가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본질적인 변화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화라는 단어도 자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변화되는 그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도 없이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면의 변화이며 본질의 변화이며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 우리의 의지를 꺾여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 육신이 깎여나가는 것 같고 또 나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낭떠러지에 이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속에서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를 통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조세계까지 간절히 염원하는 인간의 회복과 변화는 세상이 저촉하는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변화는 거칠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압박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옥죄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내면의 변화는 성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평생에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거칠게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성령의 붙드심과 어루만지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나고자로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또다시 넘어졌다고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변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변화되어져야 한다, 바뀌어져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몰아붙인다면 그게 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일으키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동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 헌신이나 그 어떤 노력보다 더 큰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변화는 그 결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원동력이시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는 진정한 길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시는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외부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사실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전도의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거듭남의 고백과 변화와 성숙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이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요구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고 나태하기를 원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피조 세계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참고로 우리 여전도의 주일연금은 전국연합회와 각 연합회의 해외 선교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유니게즈 여전도회 회장님이신 김엉경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심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만 죄 앞에서 늘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어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부족하고 작은 것으로 헌신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여전도회가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작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 드릴 때마다 더욱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여전도회 소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전도회 역사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어머니 나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전도 회가를 불러주십시오. 회가 부르신 후에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특송 안내하실 겁니다. 네, 전도사님 하실 거예요. 이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마포사멸 선교사님을 통해 세례받은 평양 널다리골 교회 여성들은 어두움에 갇혀있던 조선 여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에 1898년 2월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여전도회입니다. 30년 후 여전도회는 각 지방의 11개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전국연합회 조직을 이루었고 척박한 일제강점기에도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엽전과 성미를 모아 1931년 중국 땅에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김순호 선교사는 중국 산둥 지역에 단기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집회를 인도하며 중국인 분열을 계몽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김순호 선교사는 본 교단 제25회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에 깊은 감동을 받은 총대들은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귀하게 여겨 여전도회 주의를 제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총대들의 값진 결의는 해마다 1월 셋째 주일에 전국의 교회가 지키는 여전도회 주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전도회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학원 선교, 특수 선교 등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을 위한 평생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전도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중한 자산입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87주년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깨어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지속해온 복음의 이어달리기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어 초대교회를 거쳐 오늘의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지역과 사회 속에서 생명 있는 모든 자에게 신뢰와 환대의 공간이 되고 영원한 생수를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경주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여전도의 회원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역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주말 믿음의 가정을 이룬 두 부부 찾아왔습니다. 강윤호, 서혜진 부부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 예배 주보의 무전구역으로 나갔네요. 북신구역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동계수련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제3교육관에서 동계수련회 청소년부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찬조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고성교회 헌신예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